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나에게 가장 은혜가 있었고 가장 행복했던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은혜로웠던 예배를 꼽으라면 언제일까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예전에 학생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에 열정이 있으면서 교회를 좀 일찍 갔어요. 한 3, 40분 아마 수요일인가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3, 40분 좀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부사역자들이, 부교육자들이 없던 시대에 좀 일찍 갔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찬송을 따라 부르는데 찬송 한 곡이 딱 끝나니까 누군가가 우리 344장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또 그 찬송을 계속해서 같이 부르는 거죠. 그 찬송이 끝나면 또 우리 찬송 495장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또 그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그 사람만이 아니라 다 같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이 끝나면 또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우리 몇 장 부를까요? 그러면 또 그 찬송을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다른 찬송 부릅시다 할 만도 한데 누가 이야기하면 다 거기에 따라서. 그렇다고 그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그냥 일반적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의 찬송을 또 따라서 다 같이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가 은혜로웠을까요? 아니면 집에 가고 싶었을까요? 은혜로웠습니다.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다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지금도 기억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셀 모임 때 36절부터 본문을 통해서 질서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셀 모임도 할 건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의 은사가 정말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습니다. 12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2장 8절부터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는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요, 그 은사가 먼저는 나의 신앙의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이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하게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만,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간에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낫다라고 하는 우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와 같다라고 교회를 몸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그러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세워나가되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더 큰 은사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 내가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다 내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서로 자신의 은사를 나타내며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예배 시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2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너희가 모일 때에 모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 당시의 예배는 지금의 예배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도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다양하게 예배에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찬양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찬양팀으로 또 반주하는 사람 반주하는 사람으로 또 안내하는 사람 안내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예배에 참여를 하죠. 그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모임 때마다 예배 때마다 자신의 은사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은사들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질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전하려는데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계시에 받은 말씀을 이야기하거나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큰 소리로 찬송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지금은 그렇게 방언으로 우리가 회중 가운데서 함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많이 기도를 하세요.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근데 예전에 80년대 90년대 보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는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방언을 못 받으면 꼭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막 그렇게 방언을 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크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목이 다 거기에 집중돼요. 그러면 기도가 방해가 되고 또 찬송을 부르면서도 방언으로 찬송도 했었어요. 그런데 막 그렇게 크게 하다 보면 사실 집중이 안 돼요. 흐트러지죠. 지금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풍성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문제는 은사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사가 질서 없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자신에게 주신 은사들을 막 활용한다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순서를 끊는다든지 그로 인해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시간, 영광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소란스러운 그런 예배가 되었던 거죠. 그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33절부터 35절을 한번 볼까요? 33절부터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으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죽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시대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마 교회 안에 여성분들이 없어야 될 거예요. 교회 안에 여성분들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33절 하반부부터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고 하면서 여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당시에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는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에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여성분들 다 이 자리에 없어야 돼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지위가 높지 않았어요. 아니요. 유대인들의 기도 중에는요, 어떤 기도가 있냐면 유대인들 남자들이 기도를 할 때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기도도 있었어요. 얼마나 참 미련 맞은 기도입니까? 당시에도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어야 했고 결혼 후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앞장서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여성은 태아를 품기 때문에, 즉 생명을 잉태하는 태가 있기 때문에 남자보다 종교심이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도 고린도 지역을 비롯해서 그 유럽 지역에 많은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전들에 보면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여성의 존재 가치가 크지 않았던 당시에 여성들에게 나타났던 강한 종교심은 교회 안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중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차별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종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고 그들이 당당히 앞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종의 신분이었다가 또 여성이었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여성들에게 나타났던 강한 은사들이 사용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아마도 남자들보다 좀 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던 여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남성 위주의 예배가 불만족스러웠을 수도 있고요. 또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보다 자신들에게 임한 그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서나 질서를 무시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더 크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 감정을 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더 드러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3절과 4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 또한
지금 우리의 예배와 교회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굳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아도 이 시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똑같은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와 화평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가 나타나죠. 바로 질서와 화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무질서 속에서 하나하나 질서 정연하게 이 세상을 창조해 가셨어요. 그 질서 속에서 지금도 우주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운 직분을 따라서 질서 있게 공동체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화평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화평이 있느냐, 우리가 화평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분명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능적인 면에서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차별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한 몸의 지체로서 그 은사들을 선하게 유익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은사들의 초점이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시간이 나의 만족을 채우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6절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만 임한 줄 아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한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주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한번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품위는 뭐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거나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뭐답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질서라는 말도 정렬된 모습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나 군대에 가보면 기준하잖아요. 그러면 기준을 한 사람으로 그 기준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딱딱 오화열이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목사요? 아닙니다.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가운데 오는 평안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고 질서입니다. 원하기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몸된 우리 주암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주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